지난 시간에 부한자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재물에 부한 사람들, 또 마음으로 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의 개념인데요. 가난한 사람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얻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주목하고 먼저 이해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영원히 팔지 못하고 대대 후손으로 물려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살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런 가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토지는 있는데 노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몸이 아프다든지,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든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노동력을 상실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 이걸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종 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될 수는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종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삼게 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삼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통틀어서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같이 살지만 종되어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이 개념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종과 같이 탄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권리를 온전히 주장해도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빈민층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회적인 약자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러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물질적인 가난뿐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모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의 개념은 오늘 우리로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그분들도 바로 그 분류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걸 바탕을 둬야 합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단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은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은 물질적인 겁니다.
아니, 이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심령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자로 통칭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할지라도 사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마치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 때 그 자녀가 부모 없이 살 때에는 왠지 쓸쓸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성도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물리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세상 것으로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도 그 가난한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편애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을 좀 자세히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사랑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에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를 주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특별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잠언 17장 5절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설명하십니다. 특별한 사랑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설명해서 마치 부자를 미워하고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를 편애하시는가? 더 사랑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피면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과 6절에 가난한 자를 송사할 때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말씀할 때 가난하다고 편들면 안 된다. 치우치면 안 된다. 부자라고 두둔하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2절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사람이라도 너희가 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 편의하신 것처럼 표현은 하셨지만 실제로는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편의한 것처럼 말씀하실까? 이유가 뭘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편의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사회적인 약자일지라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악하다고 해도 사랑하신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도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참 더 그렇고 자비롭다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편애하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20장, 오늘 본문 20장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친구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세상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해도 그들은 덤덤덤 멀리 가고 없어진다. 친구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형제도 싫어하는데 가까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야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멀리하려고 하겠느냐. 아무리 가까이 가고 친구 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사회.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냐.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지만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더 아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편애한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까.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약자에 관해서 더 사랑하신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 중에 못 사는 자녀, 잘 살지 못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더 마음이 쓰여지고 신경이 더 가고 더 많이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에 살아갈 때 이 사회적인 약자의 이걸 아주 잘 표현하는 말씀이 거기 잠언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견고한 성과 같아서 사실 재물만 많으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변호도 해. 변호사도 사요. 돈 많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게 자기를 지켜줘요.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가
돈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예. 다 싫어하니까. 또 도와주는 사람 없고 힘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패망이다. 죽는다. 참 잘 표현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라도 변호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도. 내가라도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 하나님이. 내가라도 그들을 보호한다. 내가라도 정의를 행한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변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고, 내가 변호해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그들을 특별히 더 아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에서 편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심령에 가난한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마땅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다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을 권고하겠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회적인 약자가,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부한 사람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들은 마음이 부해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갈증이 못 느끼는데, 사회적인 약자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이 사회적인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편히 한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먼저 그 가난한 자에 관한 그 자세를 살피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 정대했던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종되어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사랑했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고 설명하죠. 두 번째는 종되어서 건졌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너희는 내가 건져내고 사랑하기 이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1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가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보잘것없는 사람들, 들에 버려진 사람들, 부모가 버려진 사람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마치 부모 없는 자와 같아서 들에 버려진 자와 같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정결하게 씻겨서 옷을 입혀서 그리고 금가라지를 끼우고 비단 옷을 입혀서 내가 내 자녀 삼아 주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구원해 줬다. 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내가 고아였다고, 내가 과부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쓰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인데 그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야고보 2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사실은 너 고아와 같았고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했던 사람이요, 사실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또 누가복음 1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오셔서 이 구약에 말씀하시는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는데 누구를 구원해 주려고 했느냐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죽어주셨다. 어떤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데가 그 예수님을 맞고 경배할 수 있도록 세상에 제일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오게 하셔서 누구도 그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왕국에 태어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마을 저 마구간에 태어났으므로 누구도 세상에 그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로 오셨고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문에 많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고 성경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대단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 그렇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고아였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셨고 너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너를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했느냐? 왜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다 아는 사실을 말했느냐? 이걸 이해해야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길게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멸시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눈길을 주기 싫어해요.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고아를, 종을, 가난한 너를 내가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난한 자에 관해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도리예요. 또 하나는 나의 아버지인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그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관해서는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많은 사랑 때문에 사회에서 그렇게 버려진 자와 같이 사는 그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도 사회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그런 자리에서 구원하고 사랑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 마땅한 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이라고 설명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달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 이 부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이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그런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에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 머리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가 사회를 압제하고 억제하고 탄압하고 못되게 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말했느냐? 너희 아버지 요시야. 너희 아버지 요시야는 나를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게 정의와 공의와 정직이. 그는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냐. 너희 아버지는 사회적인 약자에 관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 가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줬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냐? 성숙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고 설명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회적인 약자에 관해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을 멀리하고 사회적인 부유를 가진 사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내게 이익이잖아요. 내게 이익이. 가난한 사람 같이 옆에 두면 손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마음이 착한 사람. 하나님을 앞에서 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들이. 그리고 이익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익을 초월한 사람. 하나님 볼 때에는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귀한 마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부자에게 하지 말고. 그 왜? 그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 당연하지요. 누가 선한 눈을 가졌느냐?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당연하지요. 그래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은 가난한 사람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해 줘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악이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이건 벌써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다 상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 물질적으로 이기적인 사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해야 한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 선한 사람이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고 도리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큰 틀에서 두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로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하기 쉬워요, 저도. 그러나 마음속으로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21절 이웃을 없인 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라고 말하고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주를 안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보답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공경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내 마음에서 그런 궁일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일반인처럼 내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사람도 안 들어요. 하나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스겔 16장, 에레미야 22장, 26장 쭉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할 때 항상 하나님이 그 중간에 그걸 껴넣어요. 그게 뭐냐? 내가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고 발시했다. 이걸 끼워넣어요. 아니 그게 멸망한 죄, 그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입었고 내가 그런 사람 살려놨더니 그런 사람의 복 주고 은혜 주었더니 내가 내 눈으로 다른 사람에 관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거기다 적용시켜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는, 세상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되려면 오히려 그 사회적인 약자에 관해서 내가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을 가질 때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올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다. 이거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갚아준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더 하겠어? 이거 말씀할 때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베풀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의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차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세상에 악하게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착취하듯이 돈을 모으는 것,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있다. 누구에게 그렇겠어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노력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회에 헌신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살게 하는 사명으로 주실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고 드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악한 사람이면 뭐하는 것 다 그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참 잘하고 계시고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고아인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세상에 거들떠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고아인 나를 하나님이 거들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었다. 세상에 정되었던 나를 건져주셨다. 나그네와 같이 사는 나를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사랑해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